오늘 말씀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죠. 한 달하고 열흘.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났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일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알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40일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어리둥절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어리둥절하고 이건 뭘까? 어쩌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어떤 앞으로 올 일보다 이미 발생하고 지나간 충격적인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고 오래 그걸 생각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이 지상에서 40일간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떤 미션도 주시고 얘기도 하시고 하신 것이 사실은 부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신 그것만으로는 아마 제자들이 그 부활이 주는 그 힘을,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 부활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던 지난 3년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던 그 스승님, 라바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 또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패배감 뭐 이런 게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페네코스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해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머리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지? 하는 의문이 들겠죠. 이거 뭐였지? 이게 뭐지?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뭐였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은 누구였고 또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는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의미가 뭐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었어요.
알 수도 없는 의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러저러하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복선을 깔아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 이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이래서 저래서 저런 말씀을 했구나를 이해하지만 그 말을 처음으로 듣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있는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마침내 40일이 지나가면서 날이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아무런 특별한 일도, 아무런 무슨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가운데 제자들의 심정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대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 말로 치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정승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왕국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의 왕국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라다닌 그 대가로 어떤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죽어버렸어. 그것도 죽고 무덤도 없어가지고 겨우 누군가 그 도네이션을 해서 그 무덤을 얻어서 이제 묻힌 그런 상황이죠. 물론 부활은 했지만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 생겨요. 실망. 그러니까 괜히 왔나? 이게 뭐지? 낭망을 하는 거예요. 아휴, 3년 헛수고했네. 헛짓했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그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2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낭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낭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낭망, 실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처음 며칠은 기분도 좋고 뭔가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이 변한 것 같고 하늘 색깔이 막 다르게 보이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세상에 색깔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색깔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집사람 같이 미인하고 결혼을 했지만 우리 집사람의 미모에 대한 그것은 한 일주일 가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농담. 그런 것과 같이 금세 사라져 버려. 그런 기대했던 거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없어. 안 일어나. 내가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안 돼.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뭐 결국 변화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확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안 일어나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게 생겼어요. 암에 걸렸고 또는 무슨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어. 의사에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고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병이 하루아침에 나아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어, 우리가 느끼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엔 잔뜩 기대하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실망감과 낭망,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 야, 이게 뭘까? 실망, 낭망, 실망감이 생기면 낭망이죠. 여러분 낭망 체험해 보셨어요? 그냥 마음에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뭐가 그냥 철렁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뭐야? 그냥 온통 마음에 우울 하고 불안, 그다음에 원망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게. 심지어 낭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게 귀찮아. 예배도 드리기 싫어. 들으면 뭐 할 건데?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와서 그때 와서 앉아 있는 건 그냥 남 눈치 봐서 앉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예배까지 안 드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목사님 말씀 귀에도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해도 전에 나도 다 믿었었어요. 근데도 안 됐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그냥 아직도 순진하네. 그런 생각이 낭망을 하고 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낭망이 뭐예요? 희망이 떨어져 버렸어.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게 낭망이잖아요. 바라는 게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그때 나오는 태도가 아이씨 고기나 잡으러 가자. 거기를 떠나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날 따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던 베드로가 에이씨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낭망을 하니까 전에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지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그랬는지 그냥 딱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 처음에 희망을 가졌던 거, 처음에 믿었던 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린 그걸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 시작한 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내 고집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한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40일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아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낭망을 하는 거예요. 낭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낭망한 우리들을 에라이 못난 것들아 너희들 다 저로 꺼져. 약간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튼튼하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믿음직하고 한 사람들을 해서 다시 역사를 쓰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댔는데 베드로는 그 밤에요. 고기를 잡는데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을 던졌는지 우통을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4월이에요.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한 2, 3주 됐다고 치고 한 달 정도 지났죠. 지금 딱 지금쯤이에요. 지금 밤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 어때요? 우통 벗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추워요. 얼어 죽을 정도 추워요. 오늘 특히 온도가 낮은데 그 얼마나 열심히 그냥 열을 내고 했으면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아침에 먼동이 트는데 그런데도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나타나셔서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 얘들아가요. 원래 말이 성경 원어의 얘들아가 아이드라예요. 아가드라. 아가드라예요. 아가드라. 부모님이 우리 애들을 부를 때,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얘들아, 안타까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오순절이 멀지 않았는데. 그 시와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언제일지. 안타까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심정이 안타까워요. 곧 오는데 포기하지 말지. 그거 쓸데없이 고기 잡는다고 밤새도록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못 믿고 못 믿어워서 사서 고생하는 그 아들들 같은 애들 같은 그 제자들을 보고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이 뭐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 있어.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래서 뭐 좀 이루었냐? 그래서 좀 살림이 좀 폈냐? 그래서 뭐 좀 대단한 게 됐냐? 얘들아 아니요. 우리 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우통 벗고 있던 것을 그 위에 겉옷을 걸치고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놓고 이거 좀 먹어라. 여러분 낭망하면요 밥맛 없더라고요.
그 낭망하고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진짜 저는 음식이 고기가 무슨 타이어 씹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암 환자들이 그렇대요. 암에 걸리면 그렇게 음식을 아무 맛이 없이 타이어를 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진짜로 그 타이어를 씹는 것 같아요. 아무 맛도 없어요. 낭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낭망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아침 식사를. 와서 먹어라. 이 하나님은 그 일꾼들이 지쳤을 때 먹여주세요.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벌였죠. 뭐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또 뭐라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 막 한 500명, 500명 해갖고 1000명을 다 죽이고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룬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다음날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막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이제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먹으라. 3번 그렇게 천사가 와서 먹이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하나님은 먼저 먹이죠.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 이제 애들이 뭐 학교 다니다 온다든지 어디 직장 생활하다 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일단 온다고 전화 받은 순간 어디 가요? H마트 가가지고 몽땅 얘가 뭐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막 끓이고 삶고 볶고 무치고 다 하고 그냥 오면은 애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늘 자. 깨워서 먹이고 먹고 자라. 또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걔들은 우리 엄마 집에 오면은 그게 휴가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가는 거. 그 심정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이 물고기 이 아침을 준비해 가지고 제자들 먹이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시 북돋게 해 줘요. 지금 여러분 낭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잘 드세요.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맛있게 잘 드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카레가 아니었어요. 물고기와 떡이었어요. 물고기와 떡? 뭐지? 아니 뭐 이스라엘 지역에서 맨 물고기와 떡만 먹나 보다. No.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그걸로 아침상을 준비하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요. 니네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딱 하면 오병이어가 뭐라고 하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하늘에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 거야. 너희 이빨 사이에 고기 뼈가 빠질 날이 없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을 다 드시고 나서. 너, 그러니까 그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번역이, 이 한글 번역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고, 먹고, 먹을 것, 배, 바다,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오. 근데 여기서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형제를 사랑하다, 친구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동지를 사랑하다, 동료를 사랑하다 할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필레오우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아시죠? 지역, 지명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이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이런 것들, 먹고 사는 것들, 어구, 배, 바다,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는 바다, 그 다음에 지금 네 앞에 있는 아침 식사, 먹을 것, 이런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해? 나를 네 친구라고 더 생각해? 나하고 맺었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우리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3년 동안 너 뭐 배웠어? 뭘 봤어? 근데 어떻게 한 40일 됐다고 이럴 수 있어? 라고 꾸짖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생각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던 축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런 것들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씨 내가 걷어붙이고 내가 해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다 지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더 사랑했냐? 생각해봐. 정말 너 날 사랑해서 나를 믿은 거야? 날 사랑해서 나를 따른 거야? 날 사랑해서 내 말을 들은 거야? 아니면 여기에는 그런 말 없지만 내가 뭐 너한테 좋은 거 줄까 봐 네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혹시 나 이용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용했듯이 제 조건을 보고 그랬듯이 그걸 알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네?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전혀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조건을 사랑한 거였어. 내가 가진 걸 사랑한 거였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우리는 왜 낭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미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사랑한 거는 뭐냐?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낭망의 반대는 뭐예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낙천적이고 항상 낙관적이어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잠깐 낭망하더라도 다시 그 희망을 되찾아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땅바닥을 붙잡아주는 그 배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돼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망하면 우울해집니다. 낭망이 심하면요,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 뭐하러 살아? 낭망하면 안 돼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낭망하지 마라. 만일 네가 낭망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낭망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낭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낭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내어주시고, 땅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항상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